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참 예수님의 말씀에 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들었던 말씀은 특히나 또 더 놀랄 만한 말씀이었다 싶고요. 아마 현장에 있었던 그 무리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은 의의 끝판왕들이잖아요. 가장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이었고 그런 속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단 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마 서기관일 거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럼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살인,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 복수, 원수 사랑 이 6가지에 대해서 더 나은 의의 예시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6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하다고 다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그들이 들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가르친 전승들 그 가르침을 너희가 이렇게 계명에 들었지만 나는 다른 해석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오래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랜 외국 생활 때문에 그들의 언어에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율법학자들이 해설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가르침이 쌓여서 전승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토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체로 읽는 게 아니라 그런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율법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낮춥니다. 왜?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잘 지킬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이 정도라면 기준을 확 낮춰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이걸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이 다 이런 걸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은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고 말했지만 나는 참 의미를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직접 자신의 입으로 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이 계명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냥 표면적인 글자를 넘어선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저기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살인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인을 범하지 말라.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인은 창세기 9장 6절의 이 내용을 먼저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9장 6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당하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사람을, 그 형상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이다라는 게 성경의 기본 입장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작품을 깨뜨리면 그 작가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해하게 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의 창조 되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계명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들의 해석이거든요. 이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살인하면 재판소, 지방재판소에 가서, 형사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일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들은 이 살인의 계명을 행동으로만 제한합니다. 직접 살인을 한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만 이 살인을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살인하면 두 번째, 사람이 지은 심판법정소에 가서 그들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된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네가 인간 법정에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 살인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도덕률로 굉장히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율법학자들의 이 계명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못 지키고 있었을까요? 어때요? 잘 지키고 있었겠죠. 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사실 거의, 혹시 있어요?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상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 계명 앞에 떳떳해,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를 생각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작구대로, 그리고 기준을 확 낮춰서 지키기에 편한 걸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가 뭐냐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해요. 저 세리와는 상종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서서 따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간음 안 했거든요. 토색 안 했거든요. 불의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자기는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세리, 떳떳하지 못한 세리와 제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저는 소득의 11조를 다 드려요. 내가 먹는 채소의 11조까지도 다 드려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눈을 못 들고 하늘을 보지를 우러러서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결론, 바리새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그걸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노는 살인을 낳는다. 좀 제목이 좀 무섭죠.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서기관들은 네가 만일 살인하면 너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형제에게 분노하면 너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심판대에서 살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인간 법정에서는 여러분 분노했다고 살인 땅땅땅 때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은 인간의 법정을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세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라가라 하는 자, 이 멍충이, 이 우둔한 녀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공회,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법정, 대법원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련한 놈, 배역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혹은 비열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은 살인하는 행동만 살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말을 하면서 마음의 살인도 살인으로 봅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욕하는 말로 나타나면 모욕하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행동으로 나타나면요, 그게 살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의 분노 그 자체가 살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 의미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의 해석과는 너무나 판이하죠. 여러분, 분노가 살인이다, 혹은 분노가 살인을 낳는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살인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4장 5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았는데,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할 정도까지 바뀝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에서 살인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가인의 후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인의 후예. 분노가요, 살인 사건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노가 일반 사건이 된 건 뭐 부지기수고요. 하다 이 사건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강서구의 PC방에서 젊은 사람이 무참하게 칼에 막 살해당했는데, 잔인하게. 여러분, 그 결정적인 동기가 1,000원인데 1,000원. 그 아르바이트생이 1,000원, 게임비 1,000원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무시받았다고 거기에 분노해서 죽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대구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죽고 한 40여 명이 다친 사건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이 분이 나서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뭐 층간 소음으로 말미암아서 분쟁하는 것은 부지기수고요. 이것이 더 확대돼서 살인 사건까지 난 것들 우리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그리고요, 운전할 때 끼어들기도 마찬가지죠. 뭐 기분 나빠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나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자기가 사귀고 있는데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리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아줌마라고 불렀던 사건은 여기 죽전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올 3월 달에 죽전역 지나간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30대 여자분에게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아줌마, 핸드폰 소리 좀 줄여줘요. 격분해가지고 거기서 3사람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분노 사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분노 사회. 여러분, 좀 오래된 통계지만 2018년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살인사건 중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 살인사건 중에서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43.9%라고 합니다. 전체 살인사건 중에서.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이요, 화가 나서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많이 받는데,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이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된 사람들의 숫자가 한 5,9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 병원 진료 안 받고 그날 고생한 사람 더 많겠죠.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5,900명의 비율 중에서 주로 누구냐면 남성, 그 중에서 20대예요. 두 번째가 30대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데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엄청난 경쟁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알코올이 동반돼서 분노 조절 장애와 연결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 술에 관대하잖아요. 대학에 20대 들어가면 대학 축제에서 선배들한테 먼저 배우는 게 바가지 속에 이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서 막 들이마시는 것, 그걸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 뭐 이런 것부터 배우는 게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 때는 많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마시고 자기 안에 울분이 팍 나와서 분노 조절 장애로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안타깝죠. 여러분, 병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병 이름이, 한국에만 있는 병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건 혹시 다 그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때도 보니까 다른 질문들은 답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는데 2부 때도 마찬가지네요. 화병.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광범위하다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남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우리 가족의 문제고요. 심지어 나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분노를 단순히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분의 것을 이렇게 갖다 제가 그대로 사용하는데 1983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어떤 한 카운티에서 마을 같은 거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누구냐면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이에요. 근데 제명이 뭐냐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형벌의 유죄, 무죄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 배심원들이 전부 백인들이었는데 한 40분 정도 배심 판결을 하고 나서 유죄를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4명 정도 되는 이 존슨이라는 사람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준 사람이 4명이나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이 사람이 그냥 복역을 해요. 4명이나 알리바이를 주장해 줬는데도. 자, 그리고 나서 16년 뒤에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에 무죄 석방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게 밝혀진 겁니다. 16년 만에. 그래서 다시 그 재판석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이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막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존슨 씨, 당신은 당신을 감방에 썩게 했던 배심원들, 판사에 대해서 증오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4명이나 알리바이를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썩게 했던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너무나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때 존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맙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갔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마음속에요, 분노와 증오가 있으면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심지어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죽여요. 자기도 죽여요. 왜? 자기 마음에 불이 있는데 자기가 편하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존슨이란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디서 이런 진리를 배웠을까요? 존슨이 판사 앞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최후의 진술을 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그 존슨의 최후 진술이었고요. 두 번째 재판정에 섰을 때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 우리가 오늘 읽고 나눈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내면화해서 이 사람 안에 그걸 이겨낸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 길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실제로 화평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것도 많고 오래 묵혀져 있던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일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 무엇일지, 이걸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분노는 빠르게 처리하라. 자, 23절에 그러므로, 22절에 살인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도 살인이야.
모욕하는 말, 상처 주는 말도 살인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예시를 듭니다. 예시를.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 어떤 아는 사람이 너한테 분노하고 있는 게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요. 25절,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해라.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즉 지금 법정에 함께 가고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옥에 갇혀진다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올 거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이해가 상황은 다릅니다. 하나는 성전에 가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법정에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본 상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법도 동일합니다. 해법이 예수님의 해법이 뭐예요? 즉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해결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노는 빠르게 처리해야 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빠르게 처리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속전속결로 빠르게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미루십니까? 아니면 쌓아두십니까? 차곡차곡 쌓아두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미국의 그 켈빈 존슨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나도 살고 다 사는 길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참 좋은 권면을 하나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래요.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분을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까지 되게 하지는 마라. 죄 짓지는 말아라. 그리고 그 방법으로 뭘 주냐면 데드라인을 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해를 넘기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네가 죄에 이를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너를 부추길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작은 문제를 크게 확산시키고요, 정말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둘이 얼굴 붉히고 나중에는 머리카락 잡고 싸우게 하는데 이 마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의 어떤 잠깐 가졌다가 사그라든 이런 원망이나 분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오히려 잠잠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그러나 원래 분노는요, 관계적입니다.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고 분노를 내게 되면 실제로 상대방이 서로 감정을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두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던가요? 문제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던가요? 아니면 반대로 점점 눈덩이 커지든가요? 아마 축소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댐에 작은 물줄기가 솟아나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치하면요, 점점 물줄기가 커지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이에 딱 끼어드는 순간 이 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판이 커져요. 마귀는 분노의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잘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묵상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분노가 나면 그 상황에 대해 그렇게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는지 신기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분노의 깊은 묵상 가운데 어떻게 되죠? 고구마 같은 거 하나 정도, 작은 고구마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줄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줄기가 달려서요, 한 달 전 거, 1년 전 거, 3년 전 거, 5년 전 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참 놀랬던 사실이 그거예요. 제 아내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기억도 못하는 사건이 갑자기 요일로 작은 고구마가 시작됐는데 1년 전께 나오고요, 3년 전께 나오고 5년 전께 막 계속 나와요. 막 기겁을 할 정도로 제가 어떻게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기억 저장소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노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억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억측이 모여서 드디어 하나의 사실이 성립이 되고요, 사실은 나중에 확신이 됩니다. 확신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고구마 하나가 어마어마한, 시골에 가면 고구마를 이렇게 다 캐가지고 방에다가 저장해 놓거든요, 겨울철에. 그렇게 고구마 하나 있는데 방에 가득한 고구마 저장소가 우리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신혼 때 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알게 됐어요. 신혼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곤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구나. 즉 오늘 넘겨서 이 문제를 넘기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갈등은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혼의 젊은 남자가 갈등 푸는 법을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꼬이는 거죠. 계속 화만 더 막 나고 큰 소리만 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나는 분명히 지금 갈등을 풀려고 하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풀리면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정말 하얘져요. 그리고 마음이, 분노가 가라앉다가도 갑자기 기름이 확 부어져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은 지켜야 되겠는데 뭔가 이제 포착포착 뭔가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밤은 깊어가고 졸리기는 하고, 그러면 이제 졸죠. 그럼 존다고 또 혼내요. 이 부부싸움인데 당신 잠이 오냐, 이렇게 혼나고 저렇게 혼나고, 참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스워서 차라리 끝난 적도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졸면 존다고 혼나면서 끝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뭐죠? 분노는 빠르게 처리해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 왜?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비록 제가 순종하다가 참 우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같아요. 사실은 순종하는 자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빨리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마무리가 좀 깁니다. 네. 참 1부 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뭐랄까 원래 웃음 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니었는데 항상 엉뚱한 데 터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저를 비춰보니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서기관들의 해석대로라면 저는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뭔가 노력하고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잖아. 비교해보면 비교에 의해서 저는 조금 더 의로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그 본뜻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계명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분노가 살인이고 거기서 분노에서 나온 어떤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를 상처를 주었거나 상대의 하나님 형상을 깨뜨렸다면 그게 바로 살인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 계명 다 지켰어.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저처럼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뒤에 분명한 주님의 기준도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사형이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대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말로 상대를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지옥불에 처하게 될 거야. 이건 주님의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판결문이거든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 계명을 어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벌과 지옥불에 처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될 겁니다. 나에게 선언된 심판의 선언문이 될 거라는 거죠. 이 계명을 어기면.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마음에 분노하고 싶지 않아요. 증오 안 하고 싶어요. 모욕적인 말 내뱉고 싶지 않아요. 하나라도 걸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으로 살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다 지켰나요? 1년, 2년 전 따지지 맙시다.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 떳떳하세요? 나는 지옥의 판결 나는 받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못 피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분노했어요. 운전하면서 분노했고요. 서비스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고요. 집에서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분노했어요. 직장에서도 이게 뭔가 부당한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욱하고 올라와서 앞에 면전에서 못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수없이 살인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욱한 것도 있지만 오래오래 쌓여진 내 마음의 분노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 안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 계명을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서기관들의 해석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나는 괜찮았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 계명을 이해하고 보니까 나는 살인자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계명을 이해하고 나니까 계명이 살아나요. 그럼 나는 죽음으로 빠지게 돼요. 나는 죽을 존재구나.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살떨리는 결과가 우리 앞에 있구나. 지옥이 우리 앞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만 봐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탄식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탄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탄식이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인가요? 나의 의로움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의로움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가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죠. 십자가는 살인자가 달리는 형벌 제도입니다.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살인자의 명칭을 안고 그가 살인자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았거든. 대신 감당했거든. 내가 지옥의 형벌까지도 너희를 대신 다 내가 당했거든. 여러분, 주님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너의 그 누더기 옷 아무리 빨아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그 누더기 옷, 그것으로 내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렴. 그게 네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야. 그리고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네가 살 길이고 그게 네가 소금이 되고 네가 빛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는 입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나는 얼마나 바라보고 그 아름다우심을 나는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름다워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무리 말해도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랑의 감정이 잘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때 아름다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힘겨워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 땅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